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딴 때보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교훈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이 교회에서 설교는 기독교 교리와 교훈이 적절하게 섞여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공부가 됐어요. 저는 직동계시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언제 공부하는가? 목사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참 로마서가 기독교 핵심 교리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상담을 받았냐면, 이제 어디 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로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관한 상담은 아닌데, 야고보서의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는데, 야고보서의 그 행함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간혹 세미나 가면 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설교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쉽게 말해서 없어져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이렇게까지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그 당시에 얘기하는 어떤 의미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 당시의 어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그 배경 때문에 야고보서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로마서를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배척한 건데,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을 보면, 물론 루터의 어떤 그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해야 또 구원받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 저자의 역사적 시대 상황, 이걸 정확히 알면 너무나 성경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신천지를 나와서 한 12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저자의 어떤 그 역사적 시대 상황,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느냐,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이걸 아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충돌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충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보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유대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 신자들한테. 그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여러분도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질문을 하면 야고보서가 뭐냐, 그 행함은 뭐냐 했을 때 분명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믿는 자의 행함, 구원받은 자 행함. 자, 2장 8절에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는가,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면 그 몸에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야, 빵 사 먹어, 뭐 좋은 옷 입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쉽게 말해서 귀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도 하나님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 구원이라는 것은 본문 제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적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려졌고, 육적 이스라엘 심판은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심판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심판받지 않고 곧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이들의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은 현재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이 구원이, 오늘날 구원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며 유대인 중에서도 택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왜 이방인 중심으로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중에서 소수 남은 자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 세 가지를 소주제로 보면,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누구든지 육적 이스라엘이든 어떤 세상 사람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버림받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실족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족하게 되었는가?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 시대 때를 또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고, 여기서 바알을 숭배한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를 숭배해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러니까 이방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은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지금도 똑같이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은 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는 귀, 그 다음에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들의 넘어짐은 먹을 것, 이런 것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으로. 그래서 이방인으로 식이 나게 해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로도 충만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다시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어야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앞번에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뭐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계속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순종, 그리고 오늘도 본문도 심판받고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뭐가 있어요? 남은 자, 뭐 7,000명을 얘기한 것처럼 남은 자, 이제 바울 자신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시대에도 예를 들고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항상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세상의 악한 자,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신앙을 안 하냐 그렇게 자기가 이제 고백하면서 내가 왜 신앙을 안 한 줄 아세요? 갈수록 이단 교주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고 너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앙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강림이 물론 마지막 때라, 초림 때도 마지막 때라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초림 때도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불법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을 진짜 절실히 인내와 믿음으로 믿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 얻는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 지심, 그 부활을 올바로 그 대가를 믿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전장의 내용에 이어서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곧 육적인 혈통인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얘기하면서 바울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도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시지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 구원을 자기가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 이걸 얘기합니다. 10장 21절에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려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거슬려 말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은 구원받은 자,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았다. 다 버리시지 않고 그 가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엘리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하는 백성은 뭐냐면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미리 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심판 중에 뭐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남은 자를 얘기해요. 남은 자. 그것을 엘리야 때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요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를 들어서 설명하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 죽였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러잖아요. 나만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제 나까지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늘날도 비춰보면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다. 나만 다 악해가지고 지금 뭐 이단들도 설치고 뭐 악인이 더 성행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지금 하나님 믿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네가 알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어떤 사상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뭐 신앙을 조금 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방의 아내가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를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어떤 그들의 선지자와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바알은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이방 신입니다. 태양신을 상징하고요. 농경의 신으로서 비를 내려준다는 어떤 그 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이거는 가나안 여신으로서 행운의 신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아스다롯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숭배를 합니다. 항상. 그럼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정사를 하면 비가 온다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제의의식, 우상 숭배의 제의의식을 하면서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가뭄에 뭐가 와요? 비가 온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고 가물면 가물수록 일어났던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만 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믿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론 성도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뭘 하냐면 이 WCC를 하는 거예요. WCC가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는 물론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잘 들어봤어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종교 일치화 운동, 그래요. 에큐메니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간에서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이죠. 예수님한테 불교든 천주교든 산신령이든 무당이든 이렇게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냐면은 이 대종산 산신령님 부처님 나미아미타불 아멘 이렇게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것이 진정한 어떤 믿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답변이 무엇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진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헐었으며 이제 나까지 죽으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려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몰라도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그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 그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말지 않으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율법 행위. 율법 행위. 그런 어떤 특별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이 은혜인가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남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로 믿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과거형이죠. 여기서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죄를 해결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유전죄 이 해결됐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 믿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또 남은 자의 사상은 시대마다 계속 남은 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때 그 방주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 홍수로 다 멸망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은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노아가 아무리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니까 빨리 배를 타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무슨 어제도 아무 이상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어떻게 홍수가 나서 다 멸하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예요? 배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멸망하고 이 배를 방주에 탄 사람 노아 8식구 그러잖아요. 노아 8식구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롯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 때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음행의 나라예요. 그 동네는. 그런데 그 중에서 불과 유황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롯과 두 딸. 그러잖아요. 그 뒤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는 소금기둥에서 결국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게 남은 자. 또 남은 자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 오늘날도 계시록 12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은 이제 많이 뭐 읽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계시록 12장 17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러 바다 모래에 섰더라. 용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진실한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사단이 그들과 싸우려고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이제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도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제 남은 자, 그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는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바냐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남은 자는 이와 같이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간사한 혀로 놀리지 않고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세상이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악해서 나도 뭐 내가 왜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택하심을 얻은 자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진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둔하여 졌느니라. 이 말은 이제 좀 남은 자를 여기서는 반대로 이해합니다. 남은 자를 반대로 이해를 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구하는 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걸 얻지 못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 택하심을 입은 자는 뭐예요? 지금까지 위에서 6절까지 본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바울과 같이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자. 그러나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을 외에 심판받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는 여기 그 남은 자들은 다른 의미예요.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같은 낱말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니까 구원받은 자가 다시 우둔하여졌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택함 받은 사람 외에 남은 자, 남은 이스라엘,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어떻게 그들이 심판받았느냐,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후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기록된 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말은 신명기 2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오늘날까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어떤 직통계시가 있었어요. 12사도나 바울과 바나바나 이게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직통계시를 보였어요. 그러나 현재는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미 사도들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완성을 해놓은 성경을 다시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 말은 어떤 거예요? 나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고 성경이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교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간혹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야 성도님들이야 이렇게 모르시니까 애교로 봐줍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한 사람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나 어떤 그 이상의 사람 가르치는 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자기를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을 모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명백한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를 합니다.
대부분 또 교주들이 이렇게 직통계시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주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의 권위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 외에 그들도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어떤 말이 더 우선이에요. 그들의 말.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성경대로 한다고 해갖고 나중에 가보면 뭐예요? 성경 외에 별다른 장막성전과 장막성전을 통해서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로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신약은 이긴 자를 믿어야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긴 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다 이만희 씨 교주한테 해당되는 말로 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재림 예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새. 재림 예수님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만희 씨한테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그날은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와서 이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온천하의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초림 때처럼 뭐 나를 안 믿었으니까 너는 지옥 간다 하고 육신의 생명을 다 누리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는 초림 때가 달라요. 즉시 예수님이 강림하는 즉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즉시 영생과 영벌의 실상을 내놔야 됩니다. 실체를 내놔야 돼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뭐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 이만희 믿으면 입맞은 14만 4천이 뭐 순교영과 덧입어서 영생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 근데 그것이 가짜기 때문에 조건을 계속 바꿔요. 입맞은 조건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전도하면 입맞았다. 뭐 계시록 시험 90점 이상 맞으면 입맞았다. 강사들처럼 강의를 해야만 입맞았다. 이렇게 이만희 씨 이 기분에 따라서 늘 바꾸는 겁니다. 입 맞아도 또 맞아야 되겠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장난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노예가 되면 시간을 투자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미련이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스스로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본인들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물론 우리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히 영적인 어떤 무장을 시켜주지 못한 잘못은 있어요. 무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근데 제가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도 간혹 오셔요. 오기는. 근데 대부분 한 90%가 부모들, 가족들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 성경에 영적으로 양을 치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회자여야 돼. 근데 부모가 더 이렇게 부모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부모만. 이게 그런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찾으러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로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알곡은 여기 교회에 남고 쭉정이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보니 스스로 위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를 들어 찾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 주십시오. 그러면 감을 뚝 따주는 겁니까? 내가 감을 따려고 노력하면서 감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감을 노력하면서 감을 따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를 해야 그 감이 따지는 것이지. 아무도 안 감 주세요. 감이 뚝
하나님이 꼬봉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종로로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종로로 시키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러면 우리가 그 옛날에 주인은 뭐예요? 가만히 있죠? 종한테 뭐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하면 그럼 누구예요? 그런 사람은? 종이죠? 근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으로 보여요. 주님. 그런 주인이라는 거예요. 키리오스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자신이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 있는데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내 뜻대로 행하면서 누구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봐도 여기 말한 것처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넘어졌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됐다는 거예요. 그 먹을 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무엇으로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죠. 먹을 것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 이 목회자나 이런 어떤 신앙은 먹을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먹을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가면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그래요. 달콤한 얘기. 이단에 대한 소리, 나 괴롭게 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십자가가 즐거운 얘기입니까? 십자가 결코 즐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달콤한 얘기를 듣고자 하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심리 상담소나 뭐 교양 강좌 이런 데 가면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 같이 이런 넘어지는 유대인들을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어떤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로 넘어짐이 세상이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보지 못할 눈과 그 다음에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갔다. 이스라엘 육적인 혈통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 혈통 선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또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을 시켜주는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누구를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됐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충만하며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12절에 또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저희도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은 항상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이해를 하고 그 뜻대로 따라야 되는데 어렵게 성경을 보면 개혁 한글 개혁 개정은 제가 이런 말 해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한자 번역이에요. 한자 번역이라 어렵고 또 구어와 고어가 많이 있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오늘날 그 시대가 많이 변해서 현대인이 쓰는 언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까 여기도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이 충만하다니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근데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한다면 그렇잖아요.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넘치겠느냐. 그리하여 육적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넘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내가 올바른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만이 은혜 아래 머무는 겁니다. 은혜 아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또 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면 이단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민감한 문제예요. 하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어요. 자기 말 듣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요 스스로. 이단의 다른 예수를 믿거나 이단 교주를 믿거나 또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 그거는 그 구원이 어떻게 되죠? 끝까지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물 수 있겠느냐. 물론 그들이 이단에게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그거는 회복이 된다고 봐요. 가지가 나무에 다시 붙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렇잖아요. 가지의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이, 은혜와 구원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세상의 주변의 환경이 악하고 또 어렵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